오늘은 17장 전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지난 시간 잠깐 기억해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상고하는 베레아 성도들이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 그리고 베레아 성도, 그리고 우상을 봤던 바울의 분노, 그것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를 맞출 텐데요.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16장이었어요. 벌써 2주 전인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1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2차 세계 선교가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세계 선교가 시작됐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나서 그 땅에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 땅에서 귀신을 쫓아줬죠. 귀신을 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어갔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채찍 맞고 갇혀 있었던 이야기. 근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안에서 일이 이루어졌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16장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이제 17장 들어가는데 혹시 여기 헬스장 혹시 다니는 사람 있어요? 헬스장?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헬스장 혹시 다니시는 분? 손만 이렇게 한번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없나요? 우리 원래 많을 텐데. 헬스장을 생각해 보시면 헬스장 우리 교회에서 몸이 제일 좋은 사람 누구죠? 근육질. 말할 것도 없네요. 헬스장에 가요. 자, 헬스장에 다니면 엄청나게 열심히 헬스 하잖아요. 그러면 헬스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술, 담배, 치킨, 피자, 탄산, 햄버거 먹죠? 그렇게 먹나요?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하죠? 운동했잖아요. 운동했는데 왜 그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햄버거랑 피자랑 치킨, 또 술, 담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헬스장 다니시는 분, 혹은 이제 근육 만들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2-3시간 그렇게 빡세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죠? 근육질 만들려고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나와서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도 나와서 닭가슴살 먹고 채소 먹고 단백질 쉐이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거나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건강하고 강력하게, 그러니까 근육질 몸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헬스장 보면 똑같은 헬스장 다녀요. 분명히 똑같이 운동했어요. 그런데 몸이 어때요? 다를 수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똑같은 회원이에요. 회원님 오셨군요. 이렇게 헬스장 왔었어요. 똑같이 1년 헬스장 다녔지만 몸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정말 장난이 아닌 사람이 있고 정말 장난인 사람이 있죠. 몸이 완전 그냥 왜 그렇죠? 운동하고 나서 마음대로 막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예배 드렸으니까 세상에 있는 메시지, 문화, SNS 영상, 술, 담배와 같은 내 몸에 해로운 거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 두 사람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육질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운동하고도 교회 다니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죠? 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랑 베레아 교회 성도가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쭉 보면 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질 같은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꼽히는 교회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제가 가장 또 사랑하는 또 교회가 베레아 성도거든요. 베레아 교회.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건강한 근육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에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먼저는 첫 번째, 우리 1절, 2절인데요.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니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장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지도 때문에 먼저 조금 뒤로 왔는데요. 오늘 지금 어떻게 이동하냐면요. 16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 드로아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한국. 여기서 우리가 건넜어요. 그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 빌립보에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데살로니카 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이제 지나서 지금 여기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데살로니카. 자, 데살로니카는 어떤 도시냐면 마게도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아가야 사람이 건너와 도우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요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요렇게 이제 이렇게 화려한 도시 지금 이제 현재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도착할 이렇게 작은 사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암비볼리, 아돌리아나 지나서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겁니다. 이 도시는 이게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예요. 마게도냐 행정 수도.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고 핵심 도시인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 도착해서 선교 전략대로 어디에 먼저 갔을까요? 그렇죠. 회당이죠.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뒷부분에 보시겠어요? 끝에 부분에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론했어요. 얼마 동안이요? 새 안식일, 즉 3주 3번의 안식일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 강론은 강의도 했고 질문도 받았고 답도 했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강론의 주제였냐? 그것이 바로 3절인데요. 3절과 4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3, 4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관합을 받고 바알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자, 여기서 3절 첫 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했죠? 뜻을 풀어요. 뜻을 풀어. 이것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눈을 열어준 겁니다. 뭘 했다고요? 눈을 열어줬어요. 이 원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뜻을 풀어줬다는 것은 눈을 열었다라는 뜻이죠. 이 눈을 열었다는 이 뜻을 풀었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해석해줘요. 그때 했던 언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줬어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카에서 3주 동안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풀었다는 거죠. 즉 구약에 있었던 그 메시아. 이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 구약 사고거든요. 구약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나사렛에서 오셨던 그 예수다라는 것을 풀어줬던 거예요. 열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3주 만에 이 회당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세워져요. 3주 만에요. 참 엄청 놀라운 거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이 말씀을 열어준 것 때문에 3주 만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개척되어서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카 저 도시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과 구원의 역사에 또 누가 이제 등장할까요? 레퍼토리가 좀 비슷하죠. 누가 등장하겠죠, 존재들이. 5절 볼까요? 5절.
5절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또 누구죠? 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왜 나왔냐? 시기심. 유대인들이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심에 붙잡혔어요. 근데 시기라는 건요,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폭력으로 진행되어져요. 그리고 폭력이라는 것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것은 이 시기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심으로 폭력과 살인으로 갑니다. 근데 이 시기심에 붙잡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 지역의 깡패들을 끌어모아요.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먼 곳까지 또 가요, 이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깡패들을 대동해서 깽판을 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5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야손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집에까지 침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그 함께했던 선교팀들을. 근데 없으니까 야손의 가족들을 다 끌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바로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6절, 7절 두 절인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의 핵심 부분인데 6절, 7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6절, 7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엿 형제들을 끌고 급장들에게로 소리 질러 이르되 하늘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뭐라고 고발하냐면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소리를 사람들이 지르면서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땅을 흔드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땅을 흔드는 사람들.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땅을 흔드는데 진동시키는 사람이다. 쉐이커.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오히려 고발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은 온 땅을 흔들고 진동시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해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고발하는 내용인데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고발 내용이. 저 사람들 너무 땅을 흔들어. 너무 어지럽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고발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가면 흔들리고 진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가 있는 영역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질문할게요, 청년들. 나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나요? 나는 세상을 지금 막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세상에 잠식되고 내가 세상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오히려 더 내가 세상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막 어지럽게 만들어요. 내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라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소하냐면 저 바울이라는 반역자가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고 또 다른 예수가 진짜 온 땅의 황제라고 저런 세상을 흔드는 말을, 저런 반역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를 반역하는 도시는 완전히 그냥 진멸당하거든요. 우리 도시가 로마의 군대에 짓밟힐까봐 깜짝 놀라서 지금 막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한번 더 진행해 볼까요? 그런 소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이제 이 선교팀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소동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스텝입니다. 10절이거든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10절에 밤에 바울과 실라가 이동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거의 도망치듯이 나온 거예요. 이 땅에서, 데살로니카에서. 3주가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카에서 밤에 도망치듯 나왔던 그 지역이 이동한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는 우리 아까도 잠시 봤죠, 지도. 그래서 요 데살로니카 여기 항구에서 조금 더 이제 이동한 거예요. 조금 더 이동한 겁니다. 이 지도를 여러 가지 보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조금 감각이 생겨요. 나중 되면. 그래서 신약 전체 혹은 사도행전의 전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1, 2차, 3차 로마로 다시 끌려갔는가에 대한 경로들이 아마 이제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 보시면. 자, 저렇게 가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또 어떻게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회당이죠. 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사랑스러운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한 번만 더 읽을 때는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제 성경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없으면 강해 한번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더 너그러웠대요. 그리고 더 너그럽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고귀하고 고상하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진실하고 그 마음이 아주 고귀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그 마음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정말 고귀해. 그 마음이 정말 예전 번역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신사적이다는 것보다 오히려 고결하고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보시겠어요? 너그러워서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간절한 마음이요. 그래서 그대로예요. 간절하다는 것은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그 마음이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즉 베레아 성도들의 마음 그 중심은 어땠냐면요. 많지 않았겠죠. 그 당시 첫 선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베레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 심령이. 근데 그 의미가 뭔가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의 그 다음 부분이에요. 한번 성경 또 볼래요?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뒷부분이 뭐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 고귀한 마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조금 더 풀어졌던 것이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키워드예요.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과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 평가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인데 그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래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해요. 날마다 성령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TV 보듯이 우리가 영상 보듯이 그냥 멍하니 후드엽을 열고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씀도 보고 듣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문맥을 보시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혹 더 깊은 것으로 가야 돼요. 뭐냐면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지만 혹 다른 분들이 설교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것이 바로 상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일만 잠깐이었을까요? 베레아 성도들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그게 날마다 있었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엊그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해. 갑자기 뭔가 궁금증이 떠올라.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정말 그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의미지? 저는 그런 청년이 저에게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목사님, 이게 어느 문맥에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우리 양육반 할 때 재밌었거든요. 신선한 진짜 이렇게 접근이 신선한 질문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질문인데 그래서 이게 원래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서론인데 우리가 길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기 원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이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청중이 앉아 있어요. 설교를 앞에서 누가 해요? 근데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깊게 알아요.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분별해요. 통찰력이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성경 펴놓고 자기 사담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가 느꼈던 거 그냥 이야기하다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능은 하겠죠. 근데 바로 질문 들어오겠죠. 마치자마자.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따지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성경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걸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절에서 말씀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잖아요. 그걸이 첫 번째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교회의 목적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1차적인 그 책임은 우리 설교자에게 있죠. 그러나 그 설교자를 안전장치로 지켜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이해되세요? 나라도 보면요. 나라의 국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통찰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분별하고 통찰합니까? 뭘 가지고 말씀을 분별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통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말씀했을 때 멍하니 계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구약의 인물을 대거나 이렇게 할 때 순간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표현하지 않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면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채취하셔가지고 그 말씀 창세기 몇 장쯤 나온 이야기 아니야? 이 정도의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야 신약의 말씀을 누가 말할 때 신약은 구약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세요. 구약의 성취예요. 구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계속 상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 만에 말씀을 듣고 그 강론을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토의하고 조사하고 바울과 함께 계속 그런 강론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신천지도요. 단계별로 시험 치거든요. 그러면 극비리에 자료를 바깥으로 못 가져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마다 센터에 와서 공부해요. 그래서 100점은 어떻게든 맞으려고.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누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누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누가 도대체 진짜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이 시간 잠깐 듣고 다 듣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듣고 가서 아무거나 먹으면 몸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첫날 백날 다녀도 몸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운동했으니까 몸을 지켜야죠. 더 튼튼하고 싶어서. 더 건강하고 싶어서. 그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 성도들이 정말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과 분별력이 깊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갑자기 제가 열을 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청년들보다, 그 어떤 성도들, 어떤 우리 장년부의 장년들보다 더 많이 깊으셔야 돼요. 더 날카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더 깊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교회에 대해서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아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나아져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그렇게 그런 질문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청년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나를 흔든다고 했잖아요. 영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도시를 흔드는 사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그런 청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이걸 넘겨드렸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또 다른 설교자처럼 이 설교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론이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왔을 때, 이해도가 왔을 때 그 다음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가 던져졌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이 티키타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16절과 17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하늘은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세 번째는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분노하는 사도 바울이 보입니다. 이제 베레아에서 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어디로 이동하냐면 지도 한번 보고 갈까요? 이제 여기서 좀 멀리 가요. 베레아에서 아테네. 여기 성경에서 아덴. 아테네 들어보셨죠? 아테네 어떤 도시죠? 올림픽의 도시. 그죠? 아테네. 정말 화려한 그리스 로마의 꽃 그 도시가 여기예요. 그래서 아덴에 갔고요. 문화와 지성과 모든 것의 핵심 도시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테네, 지금도 아테네. 신기롭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유적만 남았지만 유럽 가면 가본 사람도 있겠죠. 그곳 가면 엄청나게 화려한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미술품들 엄청나게 많죠. 조각,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면 와 정말 화려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 그리스 신화의 핵심 도시에 가서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지금 거기 아테네가 유명한 그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 사상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아테네 가장 높은 곳에 저렇게 신전이 있을 만큼, 그리고 신전이 있고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이쪽에 있는, 요거 이제 그림이지만 사진으로 나중에 좀 더 볼게요.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신전에 5만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 이게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조금 더 올림픽과 아테네 이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눌 텐데 얼마나 우상 숭배와 어둠의 세력이 커넥되어 있는지 모르는 그 도시가 이 도시예요. 이 땅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분노했냐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예배와 경배가 누구에게 지금 돌려주고 있어요? 돌덩이들. 나무 조각, 벌레를 만들어 놓은 조각들에게 지금 막 예배와 경배가 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문화. 이것이 아덴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아테네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를 감쌉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했다가 막 부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신상들을 부수고 막 망치 갖고 와서 막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나오는데요.
매일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기 시작해요. 변론합니다. 어떤 변론이었냐면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18절로 좀 내려가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얼마나 질문할 게 많아요. 그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 얼마나 더 많이 도움 되겠어요? 봐봐요. 에피쿠로스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쾌락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쾌락주의자. 쾌락이 먼저야. 이게 최고야.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누굴까요?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조화되는 것, 자연과 조화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매일 뭐 했냐면 거의 배짱이에요. 뭐냐면 매일 새로운 지식을 듣고 싶어서 모여요. 그냥 아무 일 없어. 근데 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딱 모여요. 모여서 무슨 말 할까요? 계속 말만 해요. 그래서 누가 혹시 요즘 뭐 새로운 소식 없어? 요즘 새로운 사상 없어? 요즘 새로운 이슈 없어? 이게 이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금욕주의자들이 스토아 학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바울이 나와서 앞에 딱 섰더니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드디어 새로운 외국물이 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변증처럼 말씀을 증거한 것이 이 뒷부분에 이제 22절부터 시작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전체를 보면 아마 지금 1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짧고 굵게 한번 핵심만 볼게요.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도입 부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도입하나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라오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산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죠.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인데, 이 지역은 뭐냐면 이게 재판하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언덕입니다. 아까 우리가 큰 신전 봤죠? 그 앞에서 보이는 조금 낮은 언덕이에요. 여기가 요거로 적혔죠? 아레오바고라고.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 재판을 받는 법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엄청 유명한 장소입니다. 소크라테스 알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하고 죽었던 장소. 그게 뭐냐면 악법도 법이다. 그죠? 그 말하고 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장소인데, 바울의 첫 번째 선포가 뭐라고 나오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뭐가 많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래서 종교심이 많다는, 우리나라 말은 하나, 둘, 셋 단어의 연결이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단어예요.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 철학자들, 지식 좋아하는 사람들의 귀를 딱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뒷부분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신기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 제단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만 신들은 다 해요. 근데 혹시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뜨릴까봐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놨어요. 제단을.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 도시가. 그래서 만들어놨고, 내가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쌓았더라. 자,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의 그 신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변증합니다. 복음을 변증해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를 읽어준 거예요. 너희 정말 종교심 많죠? 근데 내가 한번 알려줄게요. 라고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24절, 25절이거든요. 우리가 읽었죠? 우리 24절, 25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24, 25,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료해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온 우주 만물, 이 사람들은 지구가 아니에요. 벌써 뭐를 말해요? 우주로 확장했어요. 얼마나 지식의 깊이가 있는지 알겠죠?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벌써 지구 정도가 아니고 우주에 대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자, 생각해봐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은, 그러면서 손으로 가르쳐 줬겠죠. 저 위에 있는 신전을. 우리가 지은 저런 조그만한 신전에 거하실 만큼 그런 분이겠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야 라고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뒷부분에 25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 뒷부분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호흡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그 하나님이셔 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이제 복음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 부분이 뭐냐면 쭉 내려와서요. 어디 부분이냐면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더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신에 대한 의식할 수 있도록 신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 그게 DNA거든요. 사람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신의식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어느 부족 국가에 가도 신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한 번도 문명과 만나지 못한 민족도 제사를 지내요. 닭을 목을 자르든지 해서 신에 대한 모든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도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오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거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31절이에요.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온 우주부터 시작해서 창조주부터 시작해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34절. 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테네 사람들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32절 보실래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